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특별히 여기 일단 세 가족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요. 우리 신중일 형제님, 반정현 자매님 나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희가 좀 환영한 시간 좀 가질까요? 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오늘 계속해서 예배드리면 좋겠지만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강의 말씀을 오늘 우리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0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여호수아서 10장 1절로 14절. 태양아 달아 머무르라. 예, 주제부터가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자, 우리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14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무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자기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정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주일 저녁을 맞이해서 여호수아서 강의 말씀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고요. 근데 그 군대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 처음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또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결국은 그 두 가지의 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모든 부족 가운데 소문이 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 히위 족속이라는 족속 중에 기본 주민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거짓을 고하여서 우리가 먼 데서 온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 한마디로 가나안 부족들이 아니니 우리를 살려주소서, 화친하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그 거짓말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넘어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거짓 맹세일지라도 거짓 조약일지라도 제가 조약을 하게 되고 언약을 하게 되면 뭐가 뒤따른다 그랬죠? 책임이 뒤따른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언약과 모든 조약은 반드시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그 언약을 조약을 맺게 되고요. 그 맺고 난 다음에 오늘은 이제 벌어진 사건이 이제 여호수아 10장 말씀입니다. 근데 한번 여호수아 10장 가운데 이 기브온 주민과 이스라엘이 화친을 맺었다라는 소문을 듣자마자 나머지 5 부족이요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아무래도 우리를 치려고 하니 또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 주민들이 또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으니 우리가 힘을 합하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나머지 5 부족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을 하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원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기본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살려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속인 사건이 도리어 나머지 5 부족에게는 또 그것이 또 위압감을 주게 되고 아무래도 같은 가나안 주민 중에 이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 쪽과 화친을 맺었으니까 아무래도 보복의 심리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5 부족이 동맹을 맺었지만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예측한 사건도 아니고 그들이 원한 바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모른 채 해도 돼요. 또 그리고 나머지 5 부족이 보면 여러분 어디를 먼저 공격을 하게 되냐면 기본 그 땅을 먼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있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5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므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결국은 그들이 지금 기본 주민들이 배반을 했다. 자기네들끼리만 살려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 우리가 먼저는 저 배반한 우리 기본 주민들 먼저 치자.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제 기본 주민들이 이제 위압감을 받게 되죠. 지금 당장에 지금 화친을 맺었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쫓아가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자, 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6절 말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라고 쳐보세요. 지금 이 기본 주민들은 그들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어요. 그래서 기록된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말라, 화친을 먼저 손을 내밀라. 그 대신 가나안 부족들은 진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기본 주민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주민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멸해야 되는데, 그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거짓 행세를 해가지고 지금 화친을 맺게 된 거예요. 근데 화친을 맺음으로 인해서 지금 되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까? 나머지 5동맹국에게 도리어 협공을 당하게 생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에요. 기본을 이제 도와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 나무라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진짜 그게 내일이면 여러분 돕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나무라라 해도 되지 않는 일 아닙니까? 아니, 기본 주민들이 거짓말을 했고 주동자도 기본 주민들이고 이스라엘은 그냥 속아 넘어간 죄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언약과 조약은 반드시 뭐가 뒤따른다고요? 책임이 뒤따른다고요.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만약 결혼을 했어요. 저 여자가 나한테 사기를 쳤어요. 저 남자가 나한테 사기를 쳤어요. 근데 만약 결혼은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하는 언약이라 그랬어요. 언약식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 정확하게는 언약 예식이에요, 결혼식은.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의 힘으로 둘로 나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결혼의 언약 예식의 한마디로 중요성입니다. 그러면 언약과 조약은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은 지금 5동맹국이 한꺼번에 밀려오게 되면은 이스라엘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죽게 생겼어요. 아마 저라면, 아마 여러분들이라면 그 상황 가운데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믿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당연히 좋아진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도망갈 것 같아요. 저는 나 몰라라 하고.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사람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7절부터 9절입니다. 자, 7절부터 9절. 자,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제가 7절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대적할 어떤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라는 소리입니까? 책임을 지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분명히 거짓말한 것은 기본 주민들이 거짓말을 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계획의 원래 원천은 지금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크신 계획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나를 어디로 끌고 갈지, 정처 없이 정말 가는 나의 인생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 보면요, 나에게는 기가 막힌 웅덩이일 수도 있고 기가 막힌 수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숨겨놓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예요. 내가 보기에는 기가 막힌 깊은 웅덩이이고 깊은 수렁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숨겨놓는다고요. 저도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저도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많이 지나왔어요. 왜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이런 상황도 맞닥뜨리고 저런 상황도 맞닥뜨리고, 때로는 제가 주의 종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비굴해야 되고 때로는 손을 벌려야 되고 때로는 힘든 상황 가운데 가게 될 때마다 도대체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때로는 목회를 그만두고 밖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진짜 돈이나 벌고, 나도 이 교인들을 내가 영혼들을 제가 케어하기보다 내 가족을 내가 우선시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들어갈 때가 정말 솔직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요. 때로는 깊은 수렁에도,
때로는 깊은 웅덩이에도 빠집니다. 때로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도를 당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모든 그런 순간들마다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숨겨 놓으세요. 전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이 목회를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를 제가 목회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도 함께 겪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분명히 예수 믿고 잘 살아온 것 같은데 내 인생이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꼭 이렇게 살아가야만 됩니까? 그래서 수많은 물음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떠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 여러분 반드시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네, 너를 당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저는 이것을 믿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8절의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듣습니다. 여호수아 너무 억울하죠. 기본 주민들에게 자기도 거짓말을 당했는데, 그러면 리더로서 이걸 어떻게 해서 피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내 백성이 죽으면 어떡해요? 네. 얼마나 수많은 돌멩이가 리더에게 날아올 겁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편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도리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8절 말씀 매우 중요한데요, 정말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의 반응이에요. 반응. 그게 9절 말씀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9절 말씀을 우리 앞에 띄워주시겠어요?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떨어지자마자 여호수아가 길에서 밤이 새도록 여러분 그 적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네. 뭐 응답 떨어지시니까 그 다음부터 하면 되지, 3일 뒤부터 하지 뭐, 아니면 내일부터 하면 되지 뭐, 아니면 한 달 뒤부터 하지 뭐. 우리 대부분들 여러분 그렇게 작정하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오늘 실컷 먹고 내일부터 하자. 그런 사람들이 하루를 못 버티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요 여호수아는 곧장 그 길에서 밤이 새도록 올라갑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이 이미 여러분 명령이 하달 됐으니까 거기에서 노도 없고 스톱도 없고 잠시 멈춤도 없어요. 그냥 곧장 순종이에요. 곧바로 여호수아는요 여러분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연구를 하다가 이 밤이 새도록 이 말씀 가운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밤새도록 올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순종이 나에게 있는가?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그 간절함과 담대함이 나에게 있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떨어졌지만 오늘도 우리는 계산하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정말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셔도 우리는 머뭇거려요. 가라라고 하는데 주님 가도 될까요? 네. 지금 5등명국이 동맹을 결성했는데 가도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얘기하시니까 여호수아는 그때부터 계산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아요. 밤이 새도록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우리 여호수아서 1장 3절 6절 말씀을 한번 참고로 읽어볼게요. 자, 여호수아서 1장 3절 6절입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6절까지 교독하면 됐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3절 6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느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아직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의 생명을 거두신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모세에게 언약이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갱신을 시켜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라고. 그때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아멘 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처음에 실패했지만 아이성 무너뜨리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성 무너뜨려 나가면 돼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여호수아서 원래 말씀은 원래 계획은 성을 하나하나 함락하면서 나가면 돼요. 근데 갑자기 지금 돌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5부족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거예요. 5부족이. 여기서 한마디로 변수가 생긴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나이 때 되면 이걸 산을 넘고 이때 되면 이 산을 넘으면 되는데 갑자기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돌발적인 상황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요.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난다고요. 때론 억울하죠. 이게 내가 만든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 이거 기본 주민이 그래준 거잖아요. 나는 말씀 믿음 받고 잘 순종하면서 갔는데 기본 주민이 우리 속인 것을 하나님 이것도 나한테 그렇게 돌발적인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싶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돌발적인 상황을 여러분 왜 만드시는 거죠? 아니 성 하나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스텝 또 무너뜨리고 또 그 다음 스텝 또 무너뜨리면 하나하나 이렇게 순종해서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에도 갑자기 돌발적인 예기치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며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지가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기록된 목적.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돌발 상황이 펼쳐지냐면요,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게으름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참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수건을 닦으면 될 것을 여러분 인간이 이게 익숙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꼭 편법을 써요. 네. 이게 여러분 인간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여리고성이 누구 때문에 무너졌죠? 하나님 무너뜨렸어. 하나님이. 그들이 한 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제사장 앞에 나가지고 나팔 불고 함성을 와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런다고 여러분 성이 무너집니까? 여리고성이 장벽이 2개인데 하나당 8m라고 그랬어요. 어마무시하게 여러분 두꺼워요. 여기서 저기까지 하면 8m 되나요? 네. 그 정도로 두꺼운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무너뜨리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아이성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게 되죠? 편법을 쓰죠. 네. 이게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에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우리가 아이성쯤이야 하는 거죠. 아이성쯤이야. 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에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또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딱 맞닥뜨리는 이유가요, 우리가 그 순간에 어쩌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뚫려있는 것은 하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비하 히롯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쳐다볼 수 있었던 것은 하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작은 한 스텝 한 스텝 내가 편안하게 나갈 때마다 인간은요 편법을 쓰겠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돌발적인 상황이 내 인생에 펼쳐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편히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장 좋은 길과 더 온전하고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인생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인생. 때로는 돌발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함으로써 이겨나가는 인생, 해답을 찾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권사님들 아마 이 찬양을 불러봤을 것 같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예, 이제 거기까지만 부를게요. 이렇게 예배 끝나니까 그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다만 우리 뭐 하는 거죠? 예수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상황이 내가 얘기한 상황일지라도 예기치 못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일 가운데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번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누구죠? 오 동맹국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요수아가 하나님 말씀 떨어지자마자 즉각 밤이 새도록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냥 오 동맹국이 패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패하는데 그냥 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 동맹국의 적군들이 그 요수아와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숫자보다 뭐에 죽은 숫자가 훨씬 많다? 예. 여러분,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데 그 우박이 내려가지고 여러분 누굴 죽였다는 거예요? 오 동맹국을 죽인 거예요. 이 별로 놀라지 않으신데 여러분? 이게 상당히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과 저쪽에 있는 사람이 싸우게 되면 여러분 뭐 하게 되죠? 뒤에 엉키게 되잖아요. 아닙니까? 칼로 들고 싸우게 되면 뒤에 엉키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아니, 우박이 무슨 우리가 그 뭡니까?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인가? 요격 미사일인가? 무슨 적군들을 그냥 머리만 그냥 딱딱 골라가지고 땡 때리고 요렇게 나라 땡 때리고 또 저렇게 나라 땡 때리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으신데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무슨 우박이 무슨 레이더가 달렸나? 예.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예. 누구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만화에서 나올 법한 일들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칼을 죽인 숫자보다 우박에 맞은 숫자가 훨씬 더 많냐고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군인들은 안 죽는 거예요. 똑같은 우박이 내린 자리 가운데 있었는데, 저도 이 말씀 보다가 이게 가능한가 이게? 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예. 어떻게 하나님이 우박을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나? 예. 참 놀라울 일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이 전쟁을 하게 될 때요, 여러분, 이 요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기도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우리 이 기도를 우리가 좀 볼게요. 우리 12절 13절 우리 한번 기도 내용을, 요수아의 기도 내용입니다. 자, 12절 13절을 우리가 함께 좀 읽겠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태어나게 하려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요수아가 이 전쟁 가운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요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또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가운데 머무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예. 그러면 여러분 태양이 머무릅니까? 어떻게 달이 머무르냐고요. 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달이 머무를 수도 있어요. 지금 태양은 아마 지금 어딘가 지금 숨겨져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그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이 피조물에게, 광명체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피조물이에요. 이 피조물에게 하나님처럼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권세는요,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피조물에게 하나님처럼 대언할 수 있는 이 축복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머무르라 할 때 여러분, 그 태양과 달이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 이런 일들이 진짜 일어났을까? 예. 보니까 종일토록 하루도록 이 태양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 제가 너무 이 말씀 보다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한번 네이버에 한번 찾아봤어요. 태양이 언제 하루 머무른 적이 있나 없나?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는 궁금하면 못 참거든요. 확 검색해가지고 확 찾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믿든지 말든지예요. 여러분, 이 미국 나사에 보면 이 해롤드 힐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이 해롤드 힐이라는 박사가 슈퍼컴퓨터로 태양의 주기를 지금부터 현재부터 과거까지 한번 주기를 쫙 되돌려 감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슈퍼컴퓨터로. 근데 그 중에 진짜 태양이 하루가 비는 거예요. 하루 주기가. 여러분,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예요. 예.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이게 보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 같게 하지 않았느냐?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어찌 보면 허무맹랑한 그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선포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 태양과 달이 머무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만 하고 오늘 맞춰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태양과 달이 머무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죠? 이걸 왜 강구했습니까? 강구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를 누구에게 줬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줬어요. 이 하루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끝나기 전에 이 전쟁이 반드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너무 간절한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다 이루기까지는 태양아 달아, 네가 넘어갈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는 뭘부터 항상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의 삶의 주변부터 환경을 따집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순종 못하고요, 저렇게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뭐 한다고요? 태양아 달아, 너 머물러야 돼, 너 머물러야 돼. 하나님이 지금 저 대적을 내 손에 넘겨주지 아니했느냐? 저 대적이 내 손에 다 넘어오기까지는 태양아 달아, 너는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그 간절한 선포를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새벽기도 나오라면 아유 목사님 저 힘들어서 안 돼요. 저녁에 해서 예배 드리려면 아유 목사님 저 피곤해 자야죠. 뭐가 그렇게 이유가 많고 또 이렇게 탈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변화시켜 준다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데, 여호수아는 여러분 말씀 떨어지자마자 밤이 새도록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태양 보고 달 보고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감히 네가 어딜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이미 떨어졌는데, 이 대적이 내 손에 다 넘어오기 전까지는 태양아 달아, 너는 움직일 자격도 없어. 여러분, 이 담대함 정도, 간절함 정도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고요, 진짜 이게 여러분 간절함이죠. 이것저것 상황 다 따지다 보면 여러분 그나마 시간만 지날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의 움직임보다도 전 더 강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도 정말 태양 보고 달 보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과 순종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이 태양아 달아 머무르라고 얘기한 이 목소리를 이 들은 날이 여러분 전에도 후에도 이런 일이 없었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기도를 기뻐하셨는지, 여호수아의 이 믿음의 선포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일이 또 없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정말 우리도 아마 기브온처럼 억울한 상황, 아니 우리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처럼 억울한 상황 가운데 맞닥뜨릴 수 있어요. 누군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고 누군가 나를 속였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깊은 수렁과 운동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래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래요. 담대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린 즉각 순종할 수 있고, 태양일지라도 달일지라도 머무르라고 하는 그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